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이방 선교의 마침표로 로마를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푸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12제자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사명은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나를 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 마침표로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전도 여행지를 바로 로마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 아기들이 보는 그 세상과 또 큰 어른이 되었을 때 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출세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저 예루살렘에만, 그저 에베소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에베소에서만 복음이 한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눈을 떴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가장 널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점점 넓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점점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아직도 이 세상이 넓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마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는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옛날 속담들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우리 왜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 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과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왔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시민권을 가진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로마 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왜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시민권 얻으려고 막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미국 시민권을 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미국에 영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서라도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자, 그래서 아무도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로마에 가면 그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콜로세움이 지금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던 로마의 감옥, 또 베드로 성당 등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숭배한 장소도 바로 로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이 로마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수많은 순교자들과 이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었고요. 오늘도 우리 도시송교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혼 구원과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전도를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길거리에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이런 생명의 역사, 이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즉시 그 먼지를 털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의 위험이, 강도의 위험이, 또 박해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또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집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핀잔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몸을 바쳐 그 순종하며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대서양을 넘어서 태평양을 지나서 동아시아 오늘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과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이 바닷가를 건너서 전파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는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 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영 되시는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켰고 그 바울을 감동시킨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도시 선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는 뭐 취미 활동하고 동아리 하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또 이 말씀의 순수성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것을 잘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비전대로 이 로마 성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 비전,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월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내가 열매 맺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담대한 꿈이, 소망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가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겠다. 내가 스페인에 가겠다.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로마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꿈이 없다는 것은 그냥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로마, 이런 예루살렘, 이런 스페인,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이탈리아의 심장부, 로마의 심장부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후에 로마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그죠? 그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시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 지하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독교로 로마의 형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그 꿈과 그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 한 나라가, 그 가장 기독교의 적대국이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육군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바울은 그냥 그냥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로마로 갈 수 없으니 먼저 일꾼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그 디모데와 또 그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며칠 동안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여기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도왔던 일꾼인데요. 자, 여기 디모데는 다 아니까 디모데는 두고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여기에서도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는 그 인사말 가운데 그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 가운데 이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나오죠? 자, 에라스도 나옵니다. 이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의 회계사, 그죠? 재정을 맡은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문헌과 이런 역사 고고학을 찾았는데요. 1세기에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비로요, 그 당시에 그 포장도로를 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울 시대 당시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분 고속도로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돈이 아주 많았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있을 때 이 에라스도를 그 로마 교회의 재정을 맡을 만큼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그 고린도를 지켜냈던 그 신실한 주님의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라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빼지 않고 에라스도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주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로마 교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들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라스도가 자신의 그 가진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지켜냈던 그런 일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에라스도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이 배워서 좋은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배움이 짧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오늘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도움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점차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 도시성교교회의 아주 중요한 존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고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돈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 많은 교인들 예배드리는 교회?
그것도 뭐 좋은 교회겠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또 전에는 술, 담배 떨어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겠다, 내가 진짜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보다, 그런 교회도 좋지만 정말 알짜배기, 정말 알곡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천국의 어떤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천사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누가요? 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가 문 닫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정말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진리를 배우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제 2025년도니까 이제 거의 6년 차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문 닫지 않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누군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 이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떠받들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의 연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또 그러한 순종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도시성교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이런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차이점과 인간적인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이런 인간관계를 만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겹질 되시는 바로 형제 자매, 우리 오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사명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시 성교교회가 이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